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이고요. 드디어 시편을 애쓰다 83일 차에 도착한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편 149편과 150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일도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일과 비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83일간 이렇게 시편을 애써온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여기까지 83일간 시편을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애쓰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조의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시편 150편을 쓰신다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쓰시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우리 인간의 체험을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83일 동안 썼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단하죠. 참 수고하셨어요. 더욱이나 감사한 것은 유정옥 목사님과 함께 그 해설을 들으면서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 평생 여러분이 시편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앞으로는 시편 읽을 때 여러분이 직접 쓰신 그 시편을 읽게 되겠죠. 그 시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50편을 다 완성하신 것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원로 목사님 뵈니까 반갑고 좋으셨죠? 사실 미리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실을 방문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셨길래 제가 사실은 친분도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찍으시겠다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편 150편을 마치는 날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썸네일을 통해서 그 화면에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여러 목회자분들 얼굴이 나와서 아마 오늘 또 목사님들이 뭔가를 준비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따 중간에 가면 목사님들이 출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49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9편 역시 부제가 없는 저자 미상의 시편이고요. 배경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져서 주로 절기 때 불려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기도 하죠. 시편 149편의 제목을 좀 정해보자면 구원의 승리를 기뻐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기뻐 찬양하라.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9절은 원수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1절에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제가 새 노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외치는가? 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자, 자기를 지으신 이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여기서 시온의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겁니다.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왕, 바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춤을 추면서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으로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까지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인가 할 때에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도 기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 원수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자, 여기서 그들은 5절에 나온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여기서 그들도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손에 양날 검이 쥐어져 있다. 이 표현은 살짝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표현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또는 장수들이 축제를 하면서 기뻐서 그 자리에서 칼을 손에 높이 들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이것으로, 자, 6절을 이어받으면 이것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양쪽 날이 서 있는 양날의 칼을 의미하죠. 자, 이 양날의 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께서 그 칼로, 다시 말해서 승리의 칼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8절은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방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고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자, 기록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시행한다. 무엇을 시행하겠습니까?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편 149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곧바로 마지막 시편 150편의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부제가 없는 저자 미상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메시지죠. 시편 1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이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150편도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살아있다면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살아있다면 찬양하라. 자, 단락을 나누면 몇 절 되지 않지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끊어서 찬양의 장소. 자, 찬양의 장소는 모든 곳이 됩니다. 자, 2절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자,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은 찬양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모든 악기와 몸짓으로 찬양하라. 자, 그리고 나서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절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과 동일하게 6절을 살아있다면 찬양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1절부터 제가 내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83일차 시편 150편을 마치면서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시편 150편 릴레이 낭송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시편 150편 목회자들의 이 낭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해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애쓴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혹시나 살아가다가 좀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입에서 찬양이 식어졌을 때 이 시편 150편 목회자들의 릴레이 낭송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울함이 떠나가고 다시금 힘이 나서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해설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찬양의 장소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드렸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곳이라고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하는가?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서. 성소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성전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권능의 궁창이다.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늘, 다시 말해서 이 궁창은 온 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우리가 살아있다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은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로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창조부터 구속까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뒤에는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은요,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와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비파는 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는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탬버린과 같은 악기가 되고요. 뒤에 현악은 줄이 달려있는 줄악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퉁소는 피리, 그럼 피리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재금이라는 단어가 어떤 악기인가 하실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심벌저와 같은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 금속 악기를 가지고 딱 마주쳐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재금이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모든 재금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3, 4, 5절을 다 합쳐보면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춤을 추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요란하고 시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란해 보이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계신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인간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 생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라면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 해설을 이것으로써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시편 150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나아가서 83일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쁨의 말씀으로, 때로는 회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깨달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시편의 결론은 찬양하라. 왜 그렇게 시편에서 찬양을 강조할까? 왜 그렇게 시편에서 찬양을 중요시할까라고 할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83일간 읽고 쓰고 해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찬양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떠올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적어도 시편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입술에서 솟아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시편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은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찬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을 쉬는 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입술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리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조이TV 시편 해설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